체험과 비움의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귀한 선물을,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 교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잘 모아서 체험과 비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담임 목사인 저부터 더 애쓰고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깐 좀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2시가 되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은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임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앞두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종들을 주께서 먼저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임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임직식으로 인해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복음의 기쁨이 널리 퍼지게 하시며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이 사명을 온 가족이 기도로 돕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힘과 위로를 주셔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체험과 비움의 교회 임식식을 거행해 됨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려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제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일꾼 하나님 선택받아서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했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한 폭의 그림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싸웠다, 그는 맞췄다, 그는 지켰다. 이 세 마디는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꾼으로서 일을 했고 마쳤던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는 싸우는 병사처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싸우며 달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한다면 나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오늘 여러분 최상의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오늘 또 최선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는 5을 맡겨도 10을 맡겨도 2를 맡겨도 모든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냐,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란 말의 의미는 배 밑창에서 오늘 땀을 흘리며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배 밑에서 배의 노를 젓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배 밑에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동안에 한눈판을 판다든지 딴전을 피운다든지 꾀를 부리는 노예가 발견되면 감시원은 즉각적으로 책직을 그를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딴전을 피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힘들다고 끼부려서도 더욱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일꾼의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힘드니까 거부, 기분 나쁘니까 쉬었다 하겠다니, 아니면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북소리 리듬에 맞춰서 노를 쳤기만 하는 것입니다. 배가 어느 방향을 가든지 아니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선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일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일하는 일꾼은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할 말도 없이, 오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라는 것은 관리자, 청지기라는 말이며, 본래의 뜻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임이 두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믿으면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로서, 청지기자로서 그 일을 맡겼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맡기신 일에 하나님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요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산개복교에서 장로직을 받을 때 엉엉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장로로 몸된 섬길 펑펑 우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몸을 다 부서질 때까지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가진 자식들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군산 개복기에 바치고 군산 개복기도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됐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이런 상급이 있단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되라고 저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를 생각하면서 귀한 지금까지 40년 이상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귀한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겼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일꾼이며 누구의 청직이고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맡은 자로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비밀자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답시다. 각자의, 크게 합시다. 각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4절 끝절에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라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드러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론과 종말론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창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종말론은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영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이 있으리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칭찬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걸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시되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오늘 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일꾼과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벌도 아닙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닙니다, 어떤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을 충성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를 베드로보다 훨씬 사회 경험이 많고 가문이 특출하고 학벌과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나요? 그 삼으신 것은 그 중심에 주님 모실 때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내 가문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말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공부 못했느냐? 왜 경험이 부족했느냐? 오늘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한 종으로서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4절 보니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5절 하본절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이신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겨진 최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되 채움과 비움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